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되어지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내고서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잘못 살았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젓고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생각하면 몸서리쳐질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삶.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쳐다보고 배울까 싶어가지고 그가 혹시라도 곁으로 지나간다면 쳐다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려주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혹 저 사람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줌에 있어가지고 장애물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비껴줘서 그 사람을 쳐다보게 해주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울이 되어져 가지고 고칠 건 고치시고 잘할 것은 더욱더 다듬어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기술이 뛰어났어요. 특별히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농사꾼이었는데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소득할 정도로 뛰어난 농사법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기에 결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좋고 나쁜 것 아니에요. 돈은 사실로 말해가지고 인격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좋은 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뛰어난 농사법을 가지고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여러 해 쓸 것을 소득했던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잘나고 똑똑했던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은 주님께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물질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여러분 가정에 쌓여져 있는 물질과 통장에 불어나는 돈과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는 아름다운 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말은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바보 같은 자야 이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주님께서 그의 인성을 평가하는데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이 다해가지고 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어떤 평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내일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냥 기전에 스쳐 보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아가지고 그냥 나도 어리석은 자로 살았구나, 나도 바보 같은 자로 살았구나, 멍청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게 의뢰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잘 살았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시는 평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의뢰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부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아멘. 심중에 생각했다. 이 말씀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많이 거두어들였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의하면은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 해 쓸 곡식을 추수했어요. 그 많은 곡식 달을 바라보면서 그는 심중에 생각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했다 이 말 아주 골몰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깊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많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은 소득이 주어졌을 때, 아니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일단 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좋고 나쁜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돈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부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셔요. 소득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심중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내게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에 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나가서 운 좋게도 수고는 조금 했는데 많은 소득이 주어졌을 때, 많은 이익이 남겨졌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여러분 골몰하게 생각하시고 여러 번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도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나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말씀은 전혀 그에게 자기의 생각을
결정함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결론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이해하라고 하셨으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아니요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결론을 지었는데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결론을 지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결론입니까? 말씀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시 봅시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 쌓아둘 곳을 생각했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지금 자기 집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답니다. 얼마나 큰 부자예요.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가고 있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많은 물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더 이상 저장해 놓을 근거가 없네.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풍성한데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셨는데 그것도 여러 해 쓸 물건을 지금 내게 있는 곳에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죠?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멘도 안 해버리니까 봐봐. 그렇게 좀 좁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고,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물질을 맡겨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질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써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계셔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밤새워 생각하고 여러 날 생각하고 생각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내 집만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재미있게 즐기는 것에 사용하려는 결론을 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내게 또 다른 물질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까? 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조 왕 때, 조선시대 정조 왕 때 제주도에 살고 있던 기생이 있었습니다. 김만덕. 이 사람은 기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집 딸로 태어났지만은 어렸을 적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생집으로 입양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자라다며 기생하는 일들을 배워가지고 기생이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기생집도 차렸어요.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상황이 당시에 어땠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한 흉년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웃에서 죽어나갑니다. 제주도 도민들이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생 김만덕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그 많이 쌓여져 있는 곡식을 내놓아가지고 제주도민을 살렸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많은 곡식이 소득이 풍성했을 때 쌓아둘 것을 생각했고, 제주 기생 김만덕이라는 분은 많은 곡식이 생겼을 때 베풀어 줄 것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풀어진 곡식으로 말미암아 제주도 도민 전체가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놓았대요. 제주 도민 전체가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자기 있는 거 모두가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어. 김만덕이라는 기생도 심중에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많은 물질이 내 곳간에 쌓여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오늘 본문의 부자도 생각했어요. 야,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추수했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똑같이 생각을 했지만은, 모습은 똑같이 생각한 것 같지만은 결론은 반대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창고를 헐고 베풀어 주자. 아멘 하세요. 한 사람은 아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으면은 저거 쌓아둘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인생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습을 바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요?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최종 평가하신다면 어떤 모습이십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셔요? 어리석은 자야?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은 많이 살면 요즘 100세 시대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도 앞으로 사는 삶이 더 적은 성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실래요? 살아왔던 대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 혼자 배 두드리고 사시겠습니까? 나만 배부르면 다입니까? 나만 좋으면 다입니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밤잠 자지 않고, 남들 먹을 때 먹지 않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않고 모아놓은 것인데 내가 내 멋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하신다면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멍청한 놈아, 정신 나간 자야. 비록 살아온 삶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생의 삶이었지만은 쌓여져가는 자기의 창고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주변을 돌아보니 그 곡식을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먹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헐어버리자. 그리고 나눠주자. 베풀어주자. 살리는 도구로 쓰여져 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자를 보십시오.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서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쌓아두리라. 지금 창고가 적으니까 지금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오래 소득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아, 이렇게 하리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으면 될 것 아니냐. 저거 팔아버리고 더 좋은 거 사고, 저거 팔아보고 더 큰 집 사고, 멀쩡한 거 없애버리고 새로 들여놓고 비까비까하게 의리의리하게 사람들이 보면 아주 침을 줄줄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바꿔놓자. 누가 봐도 저 사람 부자, 저 집은 부잣집,
큰 부자,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자녀들에게 이왕의 인생을 살려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성공한 사람,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존경하면서 인정해주고 자녀들에게 본받으라고 교훈을 해주고 싶은 이런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정신 빠진 놈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쌓아두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야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도로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풀어놓으면, 이 땅에서 베풀어 주면 주님이 딱 받으시고 입 닦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무엇으로 헤아리든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조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조금 더 모아가지고, 조금 더 잘 떼어가지고, 그때 아니야,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에도 많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몸에 배이는 행동이 습관처럼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 도와주는 삶, 구제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결론을 지었는데 그게 바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만 저금해 놓은 거, 저축해 놓은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는 빈손으로 간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뿌려진 씨앗은, 더군다나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육체의 때를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기 몸이 닳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가져다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셔요. 작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많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작다고 싫어하고 많이 낸다고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많고 적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헌금 드리고 주님께서는 드리는 양을 보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풍족한 가운데 내가 집어서 넣는 것이, 연복교에 넣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많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이 있다면 그건 많은 것 아니야. 가부처럼 자기 생활부 전부를 드렸잖아. 두랩돈 가장 작은 화폐 동전 2입을 드렸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계시다가 이 여자가 많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아니 우리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든 오래하지 않냐든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보상하마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17절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까? 그 다음에 18절에 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자.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또 생각했어요. 생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말이 한마디로.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쉬라. 내 영혼아 먹으라. 내 영혼아 마시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자기에게 자기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이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은 자기 영혼까지도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먹으라, 마시라, 즐거워하자, 쉬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거 보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 많이 고생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즐겨. 이제는 좀 쓰고 살아. 너 위해서. 당신이 알고 있지 못하는 좋은 세상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남겨뒀다 뭐 하려고 그래? 써. 이제 좀 즐기고 살아. 네 자신, 너 생고생 많이 시켰잖아. 많이 부려먹었잖아, 육체. 이제 좀 육체 좀 편안하게 좀 해줘라. 저렇게 많이 쌓아둬서 뭐 할래?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말씀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게 좀 쉬어. 먹어. 마시고 즐겨. 여러분, 어리석은 이 부자는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죄까지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이다니요. 여러 해 쓸 것까지 준비해 놓은, 여러분 여러 해 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부자 보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라고 하면 우리들은 숟가락 놓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자기 멋대로 합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내 영혼아 이렇게 하자. 이해해라. 어로적인 성경 언어에 보면은 명정하는 거야. 명정하는 거.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명정하고 있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어라, 먹으라, 마시라, 즐거워하라. 그걸 생각해냈어. 그게 결론이야. 여러분 인생에 사는 결론 오늘 낸다면 이것입니까? 똑같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을 낸다면 똑같습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평가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성도의 삶, 왼쪽에는 염소 같은 성도의 삶. 마지막 그들이 죽어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창세로부터 아브라함과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들어갈 자들아, 복 있는 자들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있고 복 없는 자가 있는데,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영접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다. 여러분,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삶은 양과 같은 송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베풀어주는 삶, 돌봐주는 삶, 감싸주는 삶, 위로해주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지혜로운 삶, 복받을 자의 삶. 반대로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삶을 살았던 송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아,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다. 나그네했을 때 영접받지 아니했다. 헐벗었을 때 입을 옷도 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냐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당한 것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네 주변에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네 주변에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은 새로 지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둘 이걸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쌓아둔 것을 적든 많든 헐어버리고 베풀어 줄 것을 생각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송도의 삶입니다. 이제 이 부자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준비해 놓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즐길 것을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 지금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준비해 놓았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이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제주도 기생 김만덕이처럼 쌓아두는 데 목적이 아니라 베푸는 데를 목적으로,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